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용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그런 말씀 중 하나가 모세의 죽음입니다. 귀하고 복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정말 종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가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저 가나안 땅을 지그시 바라보고 육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여러 의문 중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망했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를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 땅 바로 앞에서 사막에서 단순히 눈으로 그 땅을 한번 쓱 담게만 하시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고생하고 광야에서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가나안 땅, 얼마 앞두지 않은, 얼마 멀지 않은 그 땅,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예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모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모세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66권이지만 또한 한 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책입니다. 또 그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어렵지 않죠. 크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맡겨놓은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놀랍고 감사하게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거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열망하던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사막 가운데서 죽이시는 그 냉정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럴까라는 고민들을 한참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좀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럴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죄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10절에 보면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목말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라고 말하며 분리시키죠. 그 원망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문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낼 것이니 너는 지팡이를 잡고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반역한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모세 자신과 자신의 형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던 모세.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그들의 시대정신은 불평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듣다가 화가 나니 모세도 반역한 너희여 라고 화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출애굽을 모세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 개인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고 홍해의 갈라짐을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겪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이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없었던 무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나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역은 말 그대로 거역했다라는 뜻입니다. 반역, 순리를 뒤집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뒤집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도 그렇게 호칭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자신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반역한, 우리를 거스름, 나를 거스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을 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라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리고 반석이 쪼개져 물이 터져 나오죠.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에게로 주체가 바뀌었죠. 이건 월권입니다. 월권은 심각한 죄이죠. 물이 필요해? 그래, 내가 줄게 라고 분노하며 반석을 2번 칩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죄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은 것 같은 착각.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으니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착각.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일도 누구를 통해 나만큼 할 수 없다는 착각. 그것이 월권입니다. 모세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반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에게는 큰 거슬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과 그것을 다 아시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역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간에 도구처럼 끼어있는 모세가 그들을 향해 반역자라고 합니다. 소유권도 없고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모세가 갑자기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합니다. 너희는 반역자다.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베풀듯 반석을 쳐 물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이럴 수 없지 라고 하는 그 착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하죠. 한국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죠.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태동된 한국교회는 또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약해지지 않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으로 들러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이는 곳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고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며칠씩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천막치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적대기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모습은 그렇지 않죠. 주차장이 좀 불편하면 불평과 불만하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비교합니다. 이 교회는 음향이 어떻고 저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 교회는 찬양팀이 어떻고 저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 교회는 옷을 다 맞춰 입어 보기 좋은데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좁고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좋았던 신앙의 근본적 유산이 후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지 못하고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아마 다 느끼시고 공감할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드린 것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쉽게 뺏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도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모세가 월권을 행하자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자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모세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육신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만 생각하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성경의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허물도,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받아 부른 자들에게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어긋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마치 인형처럼 모든 감정도 배제하고 모든 생각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만 기계처럼 행해야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적 측면 때문입니다. 공동체적 측면이라는 것은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다가 하는 말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세의 간구를 더 이상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만해라. 그 일에 대해서 안 된다. 바꿀 수 없다라고 딱 끊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잘못이나 모세의 허물이나 모세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와 기도와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모세 너의, 즉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구분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들, 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너 모세의 중보와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제 그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십니다. 구분지어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보시고 하나로 대하십니다. 모세가 개인적 허물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중보할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히려 항변합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단다. 너희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너희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적 측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밖에서도 불평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어
농사지을 땅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야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원망을 모세의 죄와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뿐이 아니야. 이 죄는 너희의 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측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공동체적 측면입니다. 이들의 죄, 그것은 이들의 죄가 아니고요, 너희의 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반역자들아라고 말했을 때 그 반역자에는 자기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따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인입니다. 같은 족속이고 같은 무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라고 말했을 때 그 반역자에는 자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모세는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00여 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패배자 의식, 종, 노예였다라는 애굽인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움츠려들고 본능적으로 영혼이 묶여있는 그것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런 훈련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시니 400년 동안 우리의 주인이었던 저 애굽인들을 마주봐도 움츠려들거나 두렵지 않은 마음이 그들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에 여리고 성에 있는 정말로 거인 족속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움츠러듦이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에게 오랜 시간 학대를 받은 자녀는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 육신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모의 얼굴을 보아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같이 있지 않으려 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려서부터 그 무서웠던 부모의 그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했던 것은 모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인들을 보아도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교육과 그것에 대한 훈련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움츠려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한 불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건의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리십시오. 이들을 죽일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출애굽한 이 민족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리되어 말하지 않고 그래 네가 회개했고 네가 기도했고 네가 말했으니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보시죠. 그런 면만 있느냐? 모세가 모든 애굽인과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듯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든 애굽인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할 의무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리시킵니다. 너희들은 연약하고 너희들은 약하고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은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과는 달랐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분되었다 생각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원망할 때 모세는 분노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리더로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인도자로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나하고는 틀린,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저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역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여 우리의 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중 누군가를 선을 긋고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두셔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죄가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허물이 너의 허물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반석을 2번 때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로 보고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의 이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놀라운 은혜들을 행했지만 그 모세도 그 1세대들과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사막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같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이것이 2번째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측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쫓아 그 광야 모든 사막 구석구석을 40년 동안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막 하나 붙들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갔던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 지도자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보는 겁니다.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 약속의 땅,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 가나안 땅, 요단강 하나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 첫 땅, 저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몰랐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모세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어야 되죠?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딱 끄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하리라. 여기가 끝이에요. 뒤는 없습니다. 약속의 땅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신명기 3장에 오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아직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출애굽했을 때 그대로인 팔팔한 몸과 정신을 또렷이 갖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34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모세가 뜬금없이 이렇게 행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말이 참 눈여겨봐야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빠져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없어 사막을 걸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므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이민족들과 전쟁하는 것이 힘들다. 어떡하지? 그래, 아직 건강하고 팔팔하고 힘이 넘치는 내 시종 여호수아 와봐라. 이제 내가 기력도 쇠하고 나는 이게 참 그렇다. 그러니 이제 네가 내 자리를 대신 받아라. 일로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래서 안수한 것이 아니고요. 아직 팔팔합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출애굽하면서 제일 앞에 서서 가자 할 때와 같습니다.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력이 신경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아직 건강한데.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왜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팔팔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호수아를 불러 안수하고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구나. 나는 내 평생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저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강만 하나 넘으면 가나안의 경계,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그 땅에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평생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압니다. 여기까지구나. 아직 힘이 있었고 아직 정신이 또렷했지만 힘이 있었고 정신이 또렷했기에 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기까지라.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늙어서 쫓기듯 뺏기듯 준 게 아닙니다. 또렷한데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시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요함 속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대에 쓰시는 어떤 놀라운 사람.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배역은 너무나 볼 것 없고 내가 그냥 이름 없는 행인 이름처럼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엑스트라로 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주인공 옆에 있는 친구, 조연이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들 옆에 서서 한 화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배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에게 큰 배역 주시기를, 큰 지도자를, 큰 사람을. 그러나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이는 그렇게도 쓰시고요, 어떤 이는 작게도 쓰세요.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주인이 귀히 쓰시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배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어떤 배역 주실지를 소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배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맡겨주실까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잘 감당할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에게 맡겨진 건 출애굽이고 40년 광야 생활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내 옆에 내 몸종, 내 시종,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이제 얘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걸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시하거나 어떻게 얘를 처리해서 내가 해볼까? 아니에요. 아직 내가 힘이 팔팔한데, 정신이 온전한데, 정신이 온전하니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내 한계가 어디인가? 여호수아를 불러 안수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있어요. 패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역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고 그 배경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리 부러워해도 소용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큰 목사님들이 있죠. 교회가 얼마나 큰지 카메라로 다 담기지도 않아요.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카메라로 다 담기지도 않아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화면에 안 들어오고 카메라를 쭉 돌려야 돼요. 제가 그걸 보고 어렸을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큰 교회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가기도 쉽지 않고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 아니고 은혜 아니면 맡겨주신 내가 원하는 저 자리는 원했던 저 자리는 고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망각할 때가 많아요. 교만할 때가 많아요.
배역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제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다 넘겨줄 수 있어요. 그것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역이 올라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더 주목받고 더 큰 힘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배역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신 자더라. 모세를 완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높여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때려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와야 되죠. 모세가 죄를 저지르고 교만하고 지금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을 때리면 안 나와야죠. 물이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망신을 당해야죠. 물이 안 나와야 정상이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분노로 반석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안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먹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행동하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가 저렇게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것은 나보다 무엇인가 뛰어나서 나보다 무엇인가 잘나서 나는 무슨 죄로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어.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아니요. 그런 패배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분노하며 반석을 쳐도 그 죄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죄를 그 말을 들을 만큼 그 교만함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잘못된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또한 내 보기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더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저가 나보다 나은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어떤 죄인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과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가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은혜가 부족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 월권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드십시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시대 정신은 원망이지만 감사하십시오. 시대 정신은 불평이지만 감사하십시오. 환경과 여건은 나에게 불평해라, 원망해라,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어렵다 라고 말하지만 거절하십시오. 아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